이로신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어두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함과 밝음을 보시고 오늘 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해서 나오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예, 교사 단톡방에 이게 뭐냐고 올렸더니 뭐 어떤 분은 청볼이다, 이거는 미리 100배, 60배, 30배 그거 말하는 거냐. 그런데 이 중에 가라지가 하나가 있다는 것은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밀과 가라지는 구별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은 요거는 밀입니다. 밀, 가라지, 볼입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볼인가? 하여튼 가라지입니다. 요건 가라지입니다. 요건 가라지. 이 가라지와 밀과 볼이는 이제 정상적인 건데, 뭐가 알갱이입니다. 알갱이. 예, 알갱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 지금 저는 보리하고 밀을 구별을 원치 않습니다. 밀과 가라지의 구별을 원합니다. 또 보리와 가라지도 상관이 없어요.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면은 이거는요, 여기는 알갱이가 있어요. 알갱이 있는 같이 보이지만은 없습니다. 없어요. 실제 이렇게 까보면 없어요. 이게 이제 밀과 가라지의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밀과 가라지, 이게 밀이라는 거죠. 예, 밀과 볼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 밀이라는 겁니다. 예, 밀과 이 가라지 가운데 있는 가라지는 싹시 나고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그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구분이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난 후에야 또 구별이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을 때 잘못하다가 가라지를 뽑으면서 밀인 줄 알고 뽑았는데 그게 만약 밀이다, 그러면 이게 낭패죠. 그럴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좀 길었습니다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부분은 24절에서 30절이고요. 예, 그 다음에 팍 뛰어요. 또 한 부분은 36절에서 43절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든 부분이고요. 후자는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 부분이에요. 왜 두 부분이 나눠져 있을까? 바로 해석을 해 주시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비유만 들을 줄 아는 일꾼들이 있어요. 어떤 일군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막힌 거죠. 그래서 비유만 들을 줄 알아요. 비유 자체가 훌륭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비유 자체가 충분한 스토리예요. 충분히 영화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토리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더 영적인 진리를 위해서 지금 던져준 것인데, 예? 패러블을 하나 준 것인데, 그거는 이제 영적인 진리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비유 자체가 아주 훌륭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 비유가 비추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들려줘도 몰라요. 마음에 귀가 없는 자들이에요. 귀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비유도 들을 줄 알 뿐만 아니라 그 비유가 의미하는 영적인 진리까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귀가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먼저 비유를 설명한 거는 모든 관중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귀가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다 들려주고 예수님이 다시 집으로 옮기잖아요. 가버나움 집으로 옮길 때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다시 묻는 거 제자들이. 이제는 제자들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안 왔어요. 왜냐하면 비유로 만족하니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방금 전에 했던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면은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설명을 해주세요. 질문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그래서 영성 훈련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아니 그때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셔야죠.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얻습니다. 근데 질문할 줄 몰라요. 성도들이 기도만 막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기도만 일방적으로 하지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기다리는, 예수님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기다리는 그 훈련이 안 됐어요. 전반적으로 우리 개신교인들은 8, 90%는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예수님 또 말씀하시고 듣고,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를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질문한 제자들은 내가 들을 준비를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하시니까. 그러니까 두 편으로 갈라진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많은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거는 지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너무 쉽죠. 설명해 줬잖아. 설명해 줄게 내가. 이건 이런 뜻이야. 그런데 제자들이 모든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오늘 13장에 보면은 8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설명해 준 거는 몇 개나 될까요? 쉬어보셨어요? 못 쉬어보셨잖아요.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예요. 오늘 하나. 다른 건 다 설명 없어요. 왜 설명이 없을까요? 안 물으니까. 그럼 왜 안 물었을까요? 제자들은? 아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까 다른 거 그냥 알아요. 그냥 아는 건 대답 안 합니다. 이거 뜻이야. 이런 뜻이야. 그건 그냥 아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밭을 가는데 보물이 있어. 밭을 가는데 보물이 나오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보물, 이건 숨겨둬야지. 그래가지고 곧바로 와서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오늘 사버렸어요. 그런 것이 천국과 같다. 그건 누가 모르겠어 그거예요. 제자들은 질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설명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비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비유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 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유 부분인 24절에 3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제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24절을 먼저 잘 보셔야 됩니다. 10절을. 그래야지 풀려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뭐냐면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하니까 글자를 읽을 아는 사람들이 막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말이죠. 하늘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거 빼면은 하늘나라는 사람과 같다. 그런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거는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예. 사람과 같을 수는 없어요. 하늘나라가. 그 밑에 이어지는 그런 환경, 그런 관계, 그런 어떤 핵심적인 의미들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비유들과 그래 모든 관계가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나라는 지정학적인 여기는 뭐 아시아고 뭐 유럽이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일 수도 있고요. 교회 당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요?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그랬어요. 예. 가라지와 밀이 있는 관계와 같다니까 우린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세상만 보잖아요. 세상에는 의인도 있고 불의한 사람도 있으니까 밀도 있고 저 사람 밀이야. 우리는 그렇게 하기 좋아하잖아요. 저 사람 밀이야. 그 마음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냐 우리가? 저 사람 가라지야. 아무리 봐도 가라지야.
들어가 봤냐고요? 몰라요, 그걸. 예. 사람 마음속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 교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마음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우리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늘나라는 지정학적 그런 의미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는 곳을 의미한다. 세상일 수 있고 또 교회당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일 수 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다 놓쳐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생각을 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한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아주 좋은 씨는 그건 아주 튼튼한 씨,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것은 아주 곱게 간직을 해요. 씨앗이니까. 그런 농부가 있었는데 농부는 자기 밭에 나가서 그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에 그 농부의 원수, 오늘 보면 단수더라고요. 단수. 원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몰래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다음에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가라지 보이니까 그 주인의 종들이, 주인의 종들은 내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이죠. 우군이에요. 우군. 쉽게 말하면 주인의 종들은 우군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의 종들이 그 농부에게, 그 주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그의 그의 우군들이 그렇게 하였다. 우군들이 우리가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것들을 다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농부왈, 주인왈,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과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밀까지 뽑을 염려가 없으면 뽑아도 되는 거죠. 그 말은 그렇잖아요. 예. 괜히 한 사람이라도 다칠까 봐 뽑지 마라. 그렇게 해라. 거둘 때까지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거둘 때에 일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밀은 곡간에 거두 드리겠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 곡간이 마이예요. 마이. 나의 곡간이에요. 마이 반. 나의 곡간에 드리겠다. 가라지는 내 거 아니에요.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고요. 밀은요. 내 창고야. 내가 만들어 놓은 창고고 내가 준비했던 창고가 있어. 그 창고에 다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네, 드린다. 자, 비유 자체로도 아주 훌륭한 스토리가 됩니다. 훌륭한 스토리가 되고 영화도 만들 수 있다니까요. 자체로도. 제 버전으로 한번 스토리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성실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 성실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좋은 씨앗, 좋고 튼튼한 밀 씨앗만을 고이 간직하였다가 드디어 봄이 되어 씨를 뿌렸습니다. 그 농부는 온통 밀로 덮일 밭을 생각하면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안심하고 돌아가서 잠을 잤습니다. 원수가 주인 몰래 올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종들이 허겁지겁 찾아왔습니다. 주인님, 밀밭에 가라지를 누가 뿌리고 갔나 봅니다.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 나쁜 놈들이 뿌리고 간 가라지는 당장이라도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당장이라도 뽑아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대답합니다. 야,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아라. 가라지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함께 다 자랄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 때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우고 밀은 내가 소중하게 지은 나의 보물 창고에 드릴 것이다. 주인의 종들은 주인은 농부를 위한다고 하면서 수시로 와서 뽑아버리자고 안달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끝까지 인내하여 추수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은 단 한 톨이라도 당신이 치은 곡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밀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추수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주인의 이 밀 한 톨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 같은 스토리를 보도 작가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닙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것인가. 그건 주명수 작가는 밀 한 톨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춘다. 누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예?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완벽한 스토리죠. 그 밀 한 톨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가라지를 당장이라도 뽑아버릴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안다라는 종들은 그 주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주인 보셨습니까? 그리고 엔딩하면 되거든요. 예, 이거 전혀 제가 해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은 예수님의 설명으로 넘어가 보죠. 36절 43절입니다. 먼저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장소가 달라졌죠. 장소가 달라지고 제자들만 모인 겁니다. 귀 있는 자들만 모인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가라지 비유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인자이다. 예수님이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추수 때는 인자가 천사를 보낼 것인데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그들은 죄짓게 하는 자들이고 불법한 일을 직접 하는 자들이기도 하다. 그들을 모아다가 불 아궁이 속에 던질 것이다.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거는 완전히 직설적인, 거의 직설법이죠. 예. 이해 못하시는 거 없죠? 그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 진리가 무엇일까?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나갈 수도 있어요.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은 어디든지 존재한다. 어디든지 존재한다.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도 있습니다. 뜨끔하시죠? 나 이거 가라지 아니야 이거? 나 교회당 안에 있는 가라지 아니야 이거? 예, 뜨끔하시죠? 심지어 믿는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안에도 있습니다. 뜨끔할 필요가 없어요. 성인 군자 안에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급하게 태워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같다. 하나님 지혜는 그런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태우다가 밀도 다치기 때문이다. 예. 좋은 성품과 좋은 밭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밭이 다칠까 봐 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뽑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십니다. 이 정도면 되시겠죠? 예. 이런 진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불의한 것을 보면 당장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말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아까 싸워야죠.
아까 싸우되 나의 선이 다치지 않을 정도만 개입하셔야 돼. 이건 도사가 돼야 되는데요. 예. 악을 미워하고 아까 싸우고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는 건 좋아요. 오케이,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거에 개입하다가 내 안에 있는 선까지 다쳐요. 내 안에 있는 밝은 면까지 다쳐. 뭐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싸움만, 분노만 존재하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정의 편에 서야 되고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하지만은 정의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정의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정의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악입니다. 또 다른 악이라고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이 다쳐요. 다칠 수가 있어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상당히 도사가 돼야 되는 좀 깊이 있는 적인데요. 이 정도까지만 건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헤쳐가면서 정의와 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정의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해가 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당에서 이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적용될까? 교회당에서는 어떻게 내가 제신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우 중에도 가라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회 정의만을 위해서 싸우는 교회 있습니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이 됐어. 그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럼 뭐 가지고 싸우느냐?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인 것이죠.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교인들끼리 편이 갈라져서 싸우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그래요. 대부분 교회. 예.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싸워요. 그럼 또 우리 목사님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편. 우리는 이런 분을 원해, 그러면 저쪽에 이제 성도들 편. 그래서 싸운다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절대적인 거 아니거든요. 자, 이런 때, 그러니까 누가 가라지인지 밀인지를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지금 밀인지를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 편이 가라지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목사님한테는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지. 록펠러의 어머니 유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깜짝 놀랐어요. 와우, 록펠러 유언이. 아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님 편 밀이고 저쪽 편은 가라지 같고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기준을 정해놨어요. 교회에서 싸울 때 싸우는 교회들 거의 저를 찾아옵니다. 거의 찾아와요. 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부터 제주도에 있는 교회까지. 어쩔 때는 양쪽에서 다 찾아왔어. 오늘은 이쪽에서 찾아왔는데 내일은 저쪽에서 찾아왔더라고. 어떻게 합니까? 이 가라지 밀을 분명히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저만이 이제 세워놓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가라지고 누가 밀이냐. 일단 저를 제일 먼저 찾아오는 편은 나는 밀로 생각하고 저한테 찾아온 사람을 밀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밀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쉽죠? 어려운 게 없어요. 나 찾아온 사람 밀이야, 밀.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교회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내하고 좀 참으면은 하나님이 인사이동 다 시켜주실 건데 인사이동 다 시켜준다. 인사이동 아시죠? 다 시켜줘요. 다 갈라버리더라고. 딱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좀 참으면 될 건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도 무너지고 애정도 무너지고 배려도 무너지고 막 가라지 뽑는다고 하는데
밀이 닫히는 거예요. 선함이 닫히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개는 이제 이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실은요,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밀과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여기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위해서 외친다고 뭐 총칼 드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 목사 편 있고 아닌 편 있고 그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럼 세 번째가 제일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 마음 전체가 밀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나 그리스도, 나 성령 받았어요. 내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그래도 우리 마음 전체가 밀은 아니에요. 밀은 아니에요. 전체가 밀이면 다 예수님이게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를 어떻게 내가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안에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뽑아지 않는다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지나치게 다투지 않는 길로 가야 돼요. 지나치게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두움과 지나치게 싸우면요, 우리 안에 있는 밝음, 우리 안에 있는 밝음이 있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밝음, 선함, 이 선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 다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 비유대로 말한다면 밀이 다치게 된다. 밀까지 뽑아버릴까 내가 두렵다. 이 말은 우리의 어두움을 없애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치지 않고 없앨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대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정진시키는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악은 마지막 날에 모조리 모아다가 불에 태울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악의 방관이 아니잖아요. 악의 방관이 아니에요. 더 큰 것을 위해서 잠시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선, 그리고 선은 내게 있는 아름다운 선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창고, 마이반 그랬는데 아버지의 창고로 들어가는 거죠. 나의 창고, 바로 하나님의 창고에 고이 간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곳간에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선함은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님이 해와 같이 빛이 날 것이다. 43절에 빛이 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해와 같이 빛이 날 선한 것들의 증진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보호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제 안에도 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정하는 힘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지나치게 싸우다가 밀을 다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악에 붙잡혀서 우리의 선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뽑아버릴까요? 누가 말했어요? 종이 그랬어요. 종이 아까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우군이에요. 우군. 주인의 우군이라고요. 그럼 내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뽑아버려. 넌 그 나쁜 거 뽑아버려. 잠시 선은 놔두고 악한 것에만 집중해. 그러다 이제 한평생 다 가는 거죠. 내가 말한다고 내가요. 우군이. 내가 말하는 거라고. 뽑아버려. 그렇게 때로는 내가 바로 나 마음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버리라고 시시때때로 재촉한다. 너는 악한 놈이야.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것들 뽑아버리기 전에는 너는 결코 선할 수 없어. 이렇게 결코 선할 수 없어. 내가 나를 재촉합니다. 마치 주인의 종들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어두움만 보면서 동시에 나의 선함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씨를 계속 뿌리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계속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이 친히 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님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열매 맺지는 못합니다. 인정하시잖아요. 왜 나는 안 될까? 일평생 안 될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거룩성을 갈망해야죠. 그래서 갈망하는 겁니다. 원수가 있어서 더디기도 합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어도 주님은 개의치 않아요. 주인은 개의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함을 거두어가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거룩성과 그렇지 않는 것이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수치스러운 것들도 주님이 정리해 주시고요, 거룩함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37편 암송하시죠? 암송만 나오면 막 삑삑삑삑삑삑 사라져. 근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억지로 암송하지 마시고 이제 읽으세요. 처음에는 쭉 성모일도에 대한 그 반응들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심에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 교회인도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자기 성모일도 이렇게 쭉 읽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읽어가는데 한 차원 그 양반은 장로교회 출신인데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다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모일도가 쭉 깊습니다. 예, 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면 사실 어떻게 뭘 기도를 할지 잘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막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할지. 이걸 하더니 기도가 쉬워졌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힘을 내셔서 자꾸 제가 암송하라니까 거기에 또 꽂혀가지고 암송 못하면 이거 기도 안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요. 기도는 읽으면서 중얼중얼 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소리 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중얼중얼 하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암송해야 되겠구나. 가장 성모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이거든요. 시편 6편 암송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하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냐. 예, 뽑아버릴 거 종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건 자세히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건 사실은 우리 납니다. 내가 그런다니까요. 내가 그래요. 그 원수가 있어서 우리가 더디긴 하지만요, 주인은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어도 개의치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함도 거두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거룩성. 그러니까 시편 37편은 전체가 다 뭐냐면 악에 대해서 다뤄요. 처음에 읽을 때는 사회에서 나쁜 짓 하는 놈들, 또 하나님의 기독교를 막 거역하는 놈들로 생각하고 읽으세요. 다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계속 암송에 가보세요. 암송하고 암송하면요, 뭐가 보이냐면요, 시편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 악이 있는 한 악을 극복하는 내 마음속에 그 악을 극복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차지한다.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전체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악에 대해서 다룹니다. 예수님이 악을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라지를 원수가 뿌려놓아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을 중단하지도 않으세요. 이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작년에 사실은 있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가라지가 있는 거, 내가 그 재촉하는 종이 나였구나. 그것도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영성일지를 제가 한번 써본 적이 있었죠. 종이 밭에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주인에게 찾아와서 일러 바치는 그림도 매우 흥미롭다. 그 말을 듣고 반응한 주인의 반응이 내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온다. 종도 그 말을 주인에게 일러 바치면서 당장 가라지를 뽑아 버리라고 한다. 그러나 주인의 반응은 의외로 흔들림이 없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누가 한 짓인지까지도 알았지만 주인은 평정을 잃지 않는다. 오히려 종이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리겠다고 말한다.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려놓은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이 다칠까 봐 걱정한다. 그러나 종은 가라지만 보고 뽑아버릴 생각을 한다. 그가 그것을 뽑아버릴 때 좋은 밀까지 다치게 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주인과는 다르다. 주인은 좋은 씨를 보고 열매인 밀까지 생각하며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이다. 종은 나쁜 가라지만 보고 분노하고 밀이 뽑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가라지는 뽑아 묶여 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없어질 가라지는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내 안에 뿌려진 좋은 씨앗에만 집중하고 즐거워하시면서 돌보신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게 변하여 갈 것만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러워하신다. 주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다. 나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축제로 여기면서 그 씨앗으로 하여금 자라도록 힘쓰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 때로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잔인할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작아지고 죄의식을 느끼면서 지내는 나를 발견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영적인 실망을 느꼈다. 나는 종같이 나를 대하는 모습보다는 주인이 좋은 씨와 좋은 밀을 대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나는 반드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다. 나는 나의 모든 갈망으로 그 거룩함을 구하고 싶다. 나다운 성인으로 변화될 것이다. 나의 약점이 주님께 드려져서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약점 때문에 괴로움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누구하고도 비교되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다. 그것이 나다운 성인이다. 내 얼굴은 예수님처럼 혀와 같이 빛날 수는 없다. 내 옷도 예수님처럼 희게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예수님의 빛에 비추어 약간의 빛은 낼 수 있다. 그 빛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에 충분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의 빛을 알아보기에 충분할 정도의 빛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한 알의 밀입니다. 밀 한 톨입니다. 밀 한 톨 때문에도 뽑지 말라고 그랬어. 가라지 뽑지 말라고 그랬어. 밀 한 톨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밀 한 톨입니다. 귀합니다. 아버지의 창고에 들어가면 완전 해처럼 빛날 존재들이에요.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 근데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 있대잖아요. 가라지가 있다고요. 그 가라지와 함께 자라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나다운 성인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시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나길주 집사님 형님이신데 좀 따뜻한 글을 잘 써요. 원래 픽한 건 다른 거였는데 사랑은 밭이요 사랑은 물이다. 사랑은 공기요 사랑은 꿈이다. 사랑은 꽃이요 사랑은 눈물이다. 이제 그런 했는데 나중에 여기에 더 좋은 것 같아서 마지막에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밀 한 톨의 사랑이 뭐냐? 그걸 좀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 예수님은 단 한 톨의 밀이 손상받을까 봐 악인 가라지를 제거하는 일까지 억제하면서 미루어 주었듯이 그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지혜, 주님의 지혜를 본받아서 내 안에 있는 선을 증진시키는 것을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밝음에 집중하는 것에 더 우리의 온 마음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하고 밝은 특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